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서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그 물고기 그 그물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구원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안 된 자들이 있다, 그걸로만 끝냈었는데 요즘에 하박국을 보면서 이 그물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았습니다. 그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라고 나오고, 여기 위에 그 반복 구절 있잖아요. 보라색 40절을 보면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세상 끝이 뭡니까? 불이 임하는 심판의 때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박국에서 보니까 하박국 1장에서 끝부분에서 하박국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강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포를 행하고 그 다음에 간악을 행하고 폐역을 행하고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있으니까 그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없어지고 아주 공의가 아주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악인들이 의인에게 에워싸이고 공의가 굽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놀라고 놀래라 그러면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를 치겠다. 그들은 빠르고 너희를 갖다가 치러 오는 자다. 그래서 너희를 다 삼켜버리겠다. 그러면서 이 갈대아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을 시키는데, 유다를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그물로 갖다가 너희를 갖다 끌어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이른다, 심판의 날이 이른다, 심판,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두셨다 그러면서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물로 긁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과 같이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에 물고기 같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물에 낚여지는 운명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고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이날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초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물이 있을 때 그물 위에다가 딱 던져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물이 있으면 밑에 그물로 갖다 내려가게 하는 쓰레 그물을 만드는 겁니다. 쌍끌이처럼 이렇게 긁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위에부터 밑에 땅까지 다 긁어가는 그물의 모양을 하는 게 초망이 있는 그물이에요. 그걸로 갖다 긁어서 끌려가는 거, 그것을 갖다가 마지막 그 유다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여기서 세상의 끝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군대가 마치 바벨론 군대가 그물로 갖다 긁어가듯이, 그래서 고기를 갖다 다 가져가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긁어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느낌이 있습니까? 환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환란이. 마지막 때 바로 전에. 하박국을 조금 더 다시 보면은 그 너희가 회복되리라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거 무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온전한 잠잠할지어다, 그걸 다 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뭐가 갑자기 나오냐면은 내가 이 얘기를 들었더니 내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내가 3장에서도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대적을 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더니 내가 이걸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 인해서 내 입술이 떨렸다 하면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환란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나이다 그러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아는데 구원 전에 환란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환란이 먼저 온다는 거 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걸 아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에워싸여졌을 때 시드기야 9년대부터 11년까지 3년 동안 이게 포위가 되는데,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게 없었는데 거기다 또 마지막 연도에 11년 차에 4월 9일 날 기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요. 거기다 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고기로 삶아 먹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거 지금 유다 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막 유다를 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다른 나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막 그럴 정도로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요.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건. 이렇게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에 인해서 기뻐하다가 왜 그렇습니까? 환란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날 구원한다는 거 아니까. 그물로 긁히는 날이 오는데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높게 하사 나를 높은 데로 다니게 하셨도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해서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면서 이걸 노래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물로 갖다 긁는 그 마치 군대가 밀고 오는 그 느낌이 그물로 긁히는 날이에요. 마지막 세상의 끝날도 이러하리라가 그물과 연관이 지어서 나오면은 이거는 마지막 때의 환란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저는 형광펜 성경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하박국 어제 하다가 이거 딱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감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그러합니다. 대단하네, 그쵸? 우린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깨달았는데,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프로젝트까지 하면서 겨우 깨달았는데, 물론 예수님이 설명했으니까 깨달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지금까지 수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의 제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급이 다른 천국의 제자가 된 너희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천국의 그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듣고 지키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라, 그거죠.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12장 마지막에서 봤던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얘네들이다 라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손으로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이게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건데, 그걸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뿌리가 내리게 여러 가지 물도 주시고, 때로는 거름도 주시고, 돌도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인데 구원 못 받을 리 없고, 구원 못 받을 자가 구원 받을 리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천국의 13장에 나오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12장이었죠. 아무리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도 죽을 때도 순교하고 죽었잖아요. 순교자예요. 그거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냐면은 천국의 소자 너네가 더 커.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 것과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쭉 봐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고 우리가 이해를 받고 깨달음을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거대로 우리가 마음이 생기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구약도 알아야 되겠죠. 옛 것도 알아야 되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신데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성령 회방이죠. 보이십니까? 그쵸? 똑같죠?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거부하는 게 성령 회방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와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아까 하박국 잠깐 그 3장에서 이거는 봅시다. 여기 그 3장
7절에서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흔들리도다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주께서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며 하수를 분이 여기심입니까? 강을 노여하심입니까? 바다에 대해서 성내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타고 오는 거, 병거 타고 오시고 활을 쏘시고 그 땅들을 쪼개시고 산들은 막 그 흔들리고 바다는 손 들고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 다 나와요. 활을 쏘시고 그 다음에 창은 광채가 넘치고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땅을 다 짓밟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대적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오실 때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들이 휘장이 흔들리도다 그러는데, 이게 구산이 뭐냐면요, 이게 사사기 3장이에요. 사사기 3장에서 8절에서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오지 않습니까? 갈렙의 사위가 되겠죠.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다음에 자기가 안 올라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저기 올라가가지고 싸우겠느냐, 그러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 올라가가지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 악사와 결혼을 하고 갈렙의 사위가 돼요. 근데 갈렙이 나이가 많았는데, 나이가 20대 30대 거기 정탐하러 갔다 왔다고 치고 30대에 정탐하러 갔다 치고 40년 지났으니까 75세 80세 막 그랬는데, 자기 딸 많이 쳐줘봤자 60살인데 적게 쳐줘봤자 50살 60살인데 그때 당시에 17살이면 결혼했는데 굉장한 노처녀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용사를 사위로 얻고 땅도 공짜로 얻고 자기 그 사위도 괜찮은 사위였는데, 그 사위가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사사 1대 사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짓고 있으니까 구산왕 리사다임을 보내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이 온니엘이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이 패턴이 하박국에서 내가 구산의 장막을 환란을 당하게 하고 그 미디안의 장막을 흔들리도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일으켜가지고 쳤잖아요. 그래서 섬기게 하죠. 사사기 3장과 똑같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죠. 그게 온니엘이었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와요. 왜 구원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길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깃발이로다 주는 내 힘이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환란은 있지만, 그래서 내 뼈가 썩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뼈에. 자, 다음에 14장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그거 있잖아요. 바알세부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세부를 믿는 자를 멸하는 거, 그거를 한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를 떠받는 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한 일이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옷을 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20명이 먹을 걸로 갖다가 100명을 먹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하는 게 14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엘리야 시대가 이제 다 됐고, 엘리사가 일어났을 때 엘리사가 했던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서 받아서 또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와가지고 이게 천국의 제자, 서기관이 된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입니다, 그냥 눈에. 그죠? 안 보이면 제가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시 여기 그래서 이게 여기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